오늘 묵상의 주제가 진리가 무엇이냐? 38절 말씀입니다. 3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아멘. 진리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은 보편적인 진리를 생각합니다.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라고 하면 예수님 또는 성령님, 하나님, 복음,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과연 진리가 무엇이냐? 그 작고하신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께서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계속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서에 잡혀가서 신문을 받게 될 때에 다른 사람들은 전부 참배를 하는데 당신은 무엇 때문에 참배를 하지 않느냐? 그 신문관의 질문에 저 사람들은 전부 억지로 참배하는 것이다. 억지로 참배하면서 속으로 천황을 욕할 수 있지 않느냐? 속으로 욕하는 거 당신이 가려낼 수 있느냐? 조선 사람이 일본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일본 사람도 조선 사람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나는 억지로 참배하면서 속으로 천황에게 욕을 하질 않는다.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께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참배를 하지 않는 이유다. 그러니까 신문하던 일본 순사가 그 말이 맞다고 하더랍니다. 저 조선인들은 전부 머리만 숙였지 마음에서는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고 하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물으면 진리는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님이 보혜사 진리다. 하나님이 진리다. 그런데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진리를 보여주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억지로 참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리를 믿으면 우리가 진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진리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 문자를 가지고 좀 살펴봅니다. 히브리어로 진리를 에메트라고 합니다. 에메트. 근데 이 히브리 알파벳의 이 조합이 흥미롭습니다. 알렙이라고 하는 처음 문자, 그리고 타우라고 하는 마지막 문자입니다. 그 중간에 맴이라고 하는 영어의 M에 해당하는 문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단어 에메트에 의하면 모든 물건의 모든 물체의 중심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으면 우리 중심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가 보여져야 합니다. 그 진리가 보여질 때 그 뜻이 확고함, 안전성, 영원성, 성실성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게 히브리어 에메트라고 하는 진리의 의미입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면 우리 중심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모든 것이 과연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복음으로 드러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헬라어로 진리를 알레데이아라고 합니다. 이 알레데이아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됐습니다. 이 아라고 하는 것은 부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란다노라고 하는 것은 숨긴다, 감춘다 그런 뜻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란다노, 감출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의 진리의 의미는 내 안에 내 중심에 예수님이 있으면 감출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회와 그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얼마나 진리가 보여지는가. 그것이 오늘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현대 사회를 이렇게 사회학자들은 정의합니다. 진리에 대한 냉소주의 시대다.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진리가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건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전부 자기 유익이나 또 흥미 위주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저 보고 듣는 것도 흥미로운 것, 또 내게 유익되는 것, 이런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 대학의 표를 봐도 그렇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공부하는 목표가 베리타스입니다. 베리타스가 라틴 말로 진리입니다. 또 예일 대학은 우림 베 둠밈입니다. 빛과 진리. 연세대학은 성경에서 그대로 따와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서울대는 베리타스 룩스메아, 그래서 진리가 나의 빛이다. 고대는 자유와 정의와 진리다. 그러니까 모든 대학의 학문 연구의 기초가 쉽게 설명하면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배우고 나와서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어떻습니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예수님을 향해서 빌라도가 몇 번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두 번째,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리고 네가 왕이 아니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깨달은 것이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하는 판단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자꾸 죽이라고 고소합니다. 왜 죽이라고 하는가? 왜 죽이라고 할까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왕은 이 로마의 힘이라고 하는 것에 저항을 해서 보리떡과 물고기로 그 많은 사람을 먹일 수도 있고 그 많은 병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그런 능력이면 로마 정부를 뒤집고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왕국을 세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엉뚱하게 죽으러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죽어봐라. 마지막 사람이라고 하는 본능이, 육체의 본능이 죽음 앞에서는 진실이 드러나오지 않겠느냐.
살려고 발버둥 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빌라도가 신문할 때는 이 사람이 혹시 이 땅의 왕인가?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그 나라의 왕이다. 그러니까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그 고소하는 유대인들에게 전례에 따라서 한 사람을 석방하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성경에서 바라바는 강도라 그랬지만은 사실은 바라바의 죄목은 혁명입니다. 혁명. 로마 정부에 대해서 혁명을 일으켜서 새로운 나라를 꿈꿨던 사람이 바라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라 그러면서 혁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혁명을 주도했던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하게 된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오늘 세상에서 진리로 드러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산상복음에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소금이 되면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이 우선입니다. 왜 그랬느냐?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빛이 우선입니다.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소금이 되지 않고 빛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에베소서 5장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으면 먼저 세상에서 소금이 돼야 됩니다. 소금은 세상에서 완전히 녹아져서 형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빛의 열매가 됩니다. 그런데 빛이 되려고 하니까 녹아지지도 않고 내 본성이 살아있고 내 본질이 살아있으면서 빛의 열매로 보여지려고 하기 때문에 열매가 되질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이 우리가 빛의 열매가 되자.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소금이 돼야 됩니다. 이게 과정입니다. 소금이 되면 그 다음에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예수님 부활했다. 도마는 그 과정 속에서 나는 못 믿어. 내가 직접 만져봐야 되겠어.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자,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내 손에 확인해 봐라. 그때 도마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소금이 되는 과정을 겪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 많은 대학에서 진리를 배웠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진리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진리를 알고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아도 세상은 점점 흉흉스럽게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그런데 3번씩 모른다고 부인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자기 정체에 대한 처절한 절망입니다. 내가 목사로서 정말 목사인가?
요즘 처절한 절망 가운데 삽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 목사일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철저한 자기 정체성.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소금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 칸트의 아버지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 칸트가 내 안에는 두 개의 별이 있다. 하나는 하늘 위에 반짝이는 별이요. 또 하나는 내 안에 도덕의 법칙이다. 이것을 내가 누구한테 배웠느냐? 우리 아버지한테 배웠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느 날 칸트의 아버지가 산길을 가는데 그 산길에서 도적을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있는 것 다 내놔. 그리고 소지품을 뒤져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니까 칸트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을 가는데 얼마쯤 가다 보니까 저 주머니 은밀한 곳에 금덩어리 하나가 있습니다. 아유,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는 그 금덩어리를 들고 강도 떼를 찾아가서 여보시오 부른 다음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내 주머니 안에 요 금덩어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도 가져가십시오. 강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강도들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약탈했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 당신은 정말 이 시대가 필요한 사람이요. 우리가 잘못했어. 그리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만일 이 시대에 정말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러면 그 한 사람 까닭에 그 소금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빛이 될 때 우리가 믿는 진리, 우리가 아는 진리, 그 진리가 분명히 복음의 열매가 돼서 상한 자를 위로하고 아픈 자를 치유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소망의 길로 인도하는 줄 압니다. 예수 믿으시오 우리가 외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먼저 소금으로 녹아지고 그 녹아진 자리에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솟아날 때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생활하며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들이 빛이 되기 전에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체가, 내 본능이, 내 자아가 완전히 녹아 없어지고 정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묻어나서 이 땅의 사람들을 흔들어 하나님 편에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이러한 운동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계절이 도래하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